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람과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62장은 이사야서 61장부터 66장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 중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에서 66장은 특별히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의 날,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고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고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사야서 61장은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서 61장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서 처음으로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건네받아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 61장에 예언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이 그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종말의 일이 오늘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구나, 그 이사야에 예언된 그 날들은 이제 시작되었고 마침내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되겠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62장 1절부터 2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특별히 이사야 62장 1절 2절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희망, 너희들이 새롭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 새로운 것을 이룰 것이다. 이런 희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특별히 그들을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 굳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새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을 포함합니다. 제 이름 조인기라는 이름을 들을 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를 떠올리게 되고 제 스스로도 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글자가 아니라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특징이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는 거죠. 또 이름은 동시에 이름을 붙이는 존재를 포함합니다. 제 이름은 저희 부모님이 지으셨는데 부모님이 제 아이를 저를 낳고 이게 내 아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으셨지, 물론 뭐 남에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거 다 그 권한, 부모의 권한을 그에게 위임해서 이제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태어나게 한, 그 존재가 세상에 존재하게 한 또 다른 상위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이름을 짓는 자는 이름 지어진 자의 소유자, 뭐 자녀를 부모가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자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 뒤에 빛과 어둠을 낮과 밤으로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빛과 어둠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의 창조 사역에 인간을 참여시키시죠. 인간은 동물을 만드는 데 아무런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동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아, 사람아, 너도 나와 같이 이 사역에 참여하자. 내 권한을 너에게 양도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인간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계명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이름을 지은 자가 되는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하는 개념, 그것이 바로 새 이름을 짓는다, 새 이름을 부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어질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개역개정에는 이 헵시바와 뷸라라고만 쓰여져 있고 뜻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는 헵시바와 뷸라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뜻만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두 개를 병기해 보았는데요. 헵시바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다 라는 뜻이고, 뷸라라고 하는 뜻은 결혼한 여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아내 라는 과거의 이름에서 벗어나 헵시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뷸라,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새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그런데 헵시바는 너 여인이죠.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뷸라는 내 땅을 뷸라로 부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땅을 가리켜서 이름을 지어야 했을까요? 개인 어떤 사람이나 민족을 향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땅을 새로운 이름으로, 그것도 의인화해서 결혼한 여인,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으로 묘사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10계명의 언약을 맺으셨을 때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씩은 개인화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런 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어느 민족의 하나님이신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부르실 때조차 온 세상이 다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만 나의 소유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너의 것인데 너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소유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믿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을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곳으로, 그리고 땅을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하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은 나의 것이니 아주 팔지 못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땅 팔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땅을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5장에는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이 레위기 율법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인 피를 땅에 흘려서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땅이 막 진짜 더러워질까봐 그것이 아니라 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있어서 특별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공간이 바로 땅입니다. 레위기 18장에는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어떤 단순한 터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과 땅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도록 명령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하면 땅도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을 통해 인간이 땅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이루어지기를 계획하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하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도 저주받고 땅과 인간도 서로 대결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시작하셨을 때 바로 이 땅에 걸린 저주, 땅에 생긴 문제들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에 소홀히 할 때 여전히 아직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피조물들이 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단순히 개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너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개인의 신앙, 개인의 복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주변, 우리 이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에 이루어지는 것에는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에만 몰두한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이웃들의 고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땅, 그리고 그 땅 위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이 땅 고쳐주십시오, 이 땅에 물이 받아 덮음 같이 주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것이죠. 이 땅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헵시바로 사랑하는 여인으로 부르시지만 땅도 하나님과 결혼한 존재 뷸라로 여기십니다.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혼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하여져서 이 땅도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 현실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땅에 일어나는 일은 세상 일이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말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만,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자리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고 우리를 그 대리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왕의 자녀들이 지금은 왕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왕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함께 공감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땅, 우리가 거하는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여전히 이 땅은 불의가 가득한 것 같고 이 땅은 죄가 관영한 것 같고 이 땅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 희망을 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세상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